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네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가매 우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낫게 하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실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로부터 왕에게 한 징표가 임하리이다. 해 그림자가 10도를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러갈 것이니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이다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불정객처럼 수시로 찾아오는 위기와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요? 나 자신의 순수한 노력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힘에 부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내가 막다른 골목에 몰린 것처럼 속수무책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욥기 14장 1절에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모든 사람이 그 인생이 짧은데 걱정과 고난이 가득하다는 말씀이지요. 다윗은 고난을 많이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34편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도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 모든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주십니다. 다윗의 체험적 고백입니다. 시편 34편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다윗은 숱한 고난에 직면했지만 그때마다 그가 기도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어떤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결코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고라자손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무런 대책이 없는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도는 여전히 최상의 대책이 됩니다. 성경은 이러한 사실을 누누이 우리들에게 증거합니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일이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신비한 일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토록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혹시 어떤 위기 상황에 직면할 때 결코 여러분 낙심하거나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나에게는 대책이 없어도 하나님께는 대책이 있습니다. 내가 상상조차 하지 못하는 신기한 대책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게 무엇인지 모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한 사건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통곡하며 기도함으로 살아난 승리의 사건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무슨 병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살 가망이 없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통보합니다.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신변 정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의사가 진찰을 하고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받아도 사람들이 어때요? 두렵고 떨리는데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전해주고 가니 암담합니다. 개인적으로 지금 히스기야의 나이가 중년 38세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 38세의 젊은 나이에 인생을 마감하는 것도 기가 막히지만 그 당시의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국가적으로는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게 계속 시달리고 있는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거기에 아직도 대를 이을 만한 아들이 없습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열왕기하 20장 20절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기 히스기야가 벽으로 행했다는 것은 인간적인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결단의 표시입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20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우리는 이 구절을 오해하면 그가 자기 의를 내세운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는 겸손히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는 회개도 했습니다. 아수르의 침략을 극복하겠다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애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이해가 가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 섬겨왔음을 언급하며 호소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중요한 자세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개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이나 사람 앞에 주눅이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어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 움츠려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하지는 못해도 평소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으면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일서 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리라. 말씀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양심의 가책이 없을 정도로 살면 우리는 담대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완전치는 않으나 평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 진실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신속하게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기도하는 성도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칠 때에 마치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20장 4절의 말씀을 보세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서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돌아가다가 다시 말씀을 받고 돌아갑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집중적으로 기도했을 때 속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안심이 되지 않아서 여쭈었습니다. 표징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이 15년 수명 연장시켜 주신 것을 아느냐, 이겁니다. 하긴 여러분, 15년 살아가야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애대로 봐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은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해식의 그림자가 앞으로 10도 나가게 할까?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 당연히 어려운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20장 11절 말씀해 보세요.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정말 해시계의 그림자가 거꾸로 10도 뒤로 물러났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갔으니 결국 해가 뒤로 물러갔다는 것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이것은 실제의 사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기록을 보면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계의 질서를 발견해서 정리한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과학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보통 때는 과학이라 불리는 자연 법칙에 따라 모든 것이 운행되도록 하시지만은 때로는 그 자연의 법칙을 잠재하고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비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초과학적인 분이십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창조 질서 속에 자연 법칙으로 역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소개드리는 이런 분을 보면 여러분, 성경을 비과학적이라고 하는 말을 감히 못합니다. 서울대학교 현택관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우리나라 나노 연구의 대가입니다. 최근에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을 수상했는데
그 전에 삼성의 포항상과 포스코의 청암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가리켜서 언론에서 과학 분야 수상의 그랜드 슬림을 이루었다 보도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런 분은 인생이 탄탄대로였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가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죽을 뻔한 일도 있었고, 미국에 유학을 가서 초기에 연구 성과가 나지 않아서 자신의 말대로 표현을 하면 콘크리트 벽에 머리를 박는 것과 같은 느낌으로 살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승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교수 임용에 지원을 할 때에 심사 기준이 있었는데 최근에 3년의 연구 성과물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유학 초기에 연구 성과가 없어서 고민했는데 나중에 연구 성과가 많이 나왔던 이유를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나노 연구를 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였습니다. 본래는 다른 분야를 연구했는데 고난을 통하여 이분이 방향을 틀게 하셨습니다. 20년 전에는 나노 연구에 대한 인식이 안 돼서 사람들이 이 나노 공부하느냐 주변에서 조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기도함으로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수상식에서 소감을 밝히는 자리에 그는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 말로 시작한다 합니다. 과학자가 하나님을 찾으니까 뒤에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기 때문에 담대히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바로 신앙의 초과학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금년 여름은 그렇게 무더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여름은 가고 무더위도 물러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가을이 반갑습니다. 여러분, 가을은 기도의 계절입니다. 무더위 가운데 게을렀던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다시 영혼의 뿌리들을 졸라매고 기도하는 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것이 상책임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에 힘써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상책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막론하고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의 시기를 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귀한 무기를 주셨는데 우리로 하나님은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과학보다도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들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언제나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고난은 우리의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며
믿음의 승리를 이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